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게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형제들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라고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게 신기할 정도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사도 바울이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에 있어서는 좀 인색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냄에 있어서 너에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사실 놀라지 말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야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놀랍게 여긴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하고도 사랑하고 사람하고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면 두 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사랑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큰 사랑 작은 사랑은 아니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서로 사랑하는 건 이건 그냥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이죠. 사실 우리는 도무지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하게 된다.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럼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 죄송하지만 목자로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이렇게 낮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담임이 되면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 교회의 현상만이 아니고 증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특히나 저는 다 바깥에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왜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서로가 서로를 왜 교회에서 나가죠? 왜 교회를 찾아 헤매죠? 왜 성도는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는 성도를 공격하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뭐 제가 뭐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함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산다고 말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랑의 부흥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냐 말이에요. 누가. 그냥 목사님 맨날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뭐라고 하기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누가 정말 그걸 알고 울고 애통해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누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뭡니까? 재산을 보일 겁니까? 아니면 나 이렇게 건강한 걸 보일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다고 보일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신 것, 그거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갈 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 계속 계셨고 여전히 계시며 주님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셔야 하는데 정말 누가 그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의 그 부와 명예보다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인 것을 누가 알아서 정말 가슴 치며 울며 애통해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지체를 위해, 형제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저 조금 남들보다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좀 더 남보다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면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나 하고 남에게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손가락질할 생각이나 하고 남을 비방할 생각이나 하고, 와, 성도들 한 지체라고 말하면서 서로 흠잡기나 하고 잡으려고 잡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그게 눈에 보여서 떠들어 그냥. 그럼 또 그걸 또 부풀려 가지고 인간의 본성대로 부풀릴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부풀려져요. 그냥 이 집에서 이 집 옮겨가면 이만해지고 이 집에서 이 집 옮겨가면 이만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치심,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엔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서, 여기 보면 마게도냐라고 그랬는데 그 넓은 지역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그 지역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가르치심,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어떤 노력이나 자기들의 결단이나 자기들의 결심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제가 듣기가 좋으면서도 듣기가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졌다고.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것으로 서로 사랑함을 입는 것.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 사랑은 단순히 구제함을 넘어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을 권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마게도냐의 모든 지역 가운데 무엇을 흘려보냅니까? 우리가 구제를 흘려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좋죠. 뭐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또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의 재능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선교 나갈 때도 봉사할 때도 보면 뭐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막 미용하고 치과 의사,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많으면 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의사들이 많으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주일에 시골 내려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뭐 진료해주고, 이건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흘러가야 될 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단순히 뭐 구제만 하고 가서 머리만 깎아주고 가서 마사지만 해주고 가서 이 뽑아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가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고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칭찬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냥 그 한마디. 뭐 잘한 건 없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갔더니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시죠?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뭘 더 말하겠어요? 너는 100평 뭐 이런 거 말하세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며 조용히 절제된 삶의 태도를 보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또 너희가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절제된 삶을 살아라. 절제된 삶의 태도와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부지런함,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시끄러워요. 원래 교회에 예수님 있으면, 예수가 충만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없으니까 시끄러워 교회가. 예수 있어봐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은혜인데 뭐 뭘 말해. 말할 것 있죠. 간증해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명되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는지 간증해야죠. 그러나 다른 일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고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뭐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범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고 더 말이 많고, 그죠? 더 욕심도 많고, 많은 건 다 가졌어. 욕심도 많고 말도 많고.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모범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 그걸 또 억지로 살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니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 교회는 열심히 나와. 새벽 예배도 열심히, 수요예배도 열심히, 주일 예배도 열심히. 근데 집에 가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예? 정말 심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자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래. 주를 위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집에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그래서 왜요? 남들 일할 시간에 나는 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남들 뭐 할 시간에 나는 와서 기도해야 하니까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걸 되살라니까 교회가 했단 얘기예요. 고잔제일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이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건 뭐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칠 게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삽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여져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잇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신앙에까지 들어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셔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 보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이 땅에 매여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도 넘치게 하셔서 이 고잔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손 꼭 잡고 그 손 놓지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들과 아픔들이 있거든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